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인데요 1절에서 21절까지 토요일의 본문 일부분까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는 비유가 기억나시죠? 그 비유를 보면 살짝 그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거나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 가십시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마지막에 빚을 탕감해주면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 참 그 사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를 많이 진 것을 탕감해주니까 감사와 은혜가 너무 넘쳐서 이제는 그 인생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동사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주로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할 때 그를 쓰는 단어를 썼어요. 전적으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쓰는 언어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할 때도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치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크게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겠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을 많이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그 여인과의 어떤 그 관계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시기인데 이 누가는 거침없이 여인들을 적어댑니다. 자, 2절 말씀 봅시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마지막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기 섬기더라는 단어 앞의 단어와 일맥상통하죠. 사랑하였더라. 사랑함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사회학적으로 여성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구조적 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여인들 가운데 병고침을 받았고 7 귀신이 쫓아나가는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주셨고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힘들었던 여인들이 죄 사함의 탕감의 은혜를 받자 수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죄 사함의 탕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이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했던 주인공들을 2절과 3절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때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상했던 심령들 주 앞에서 더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그것을 죄를 변하여 화를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는 이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또 예수님께 변화받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큰 무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선포를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밀어버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비유를 하실 때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남은 자들이 제자들밖에 없었다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셔서 모르게 하신다는 의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마음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재리와 세상적인 이익 또 자기의 성공, 주님을 이용하여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하니까 그들에겐 관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던지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를 던져서 그들에게 잘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치 아니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많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첫 번째 부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씨를 빼앗아 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지으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가운데 한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하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는가. 존 버년이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 그러다가 사단이 와서 그 씨마저도 빼앗아가는 것으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을 다 없애고 깨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으나 한계점에 부딪힌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어서 그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음을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찌르니까 거부해요. 상대방을 찌르면 받습니다.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부담 가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만,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의 14절,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주변의 환경을 너무 인식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시 같은 이웃, 왼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쁜 환경에 자꾸 그것에 책임을 전가하므로 그런 환경과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왔는데도 이 말씀이 영향을 뻗치기 전에 늘 비교의식을 통하여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므로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중간에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리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라는 말은 뭘까요? 등불을 켜서 비추어야 그것이 역할을 하듯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말씀으로 다 비추어 그 말씀을 잘 받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누가의 메시지예요. 결론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맞나 틀리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원문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귀 기울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러한 자들이 내 친구고 내 친족이니라. 어떤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성도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면서 아까베를 통하여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시는 것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단추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 들었지 하고 그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그때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베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먼저는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막 풀어지는, 그래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삶들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듣고 행하여 결실하는 인생으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아침은 누가복음 8장 후반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